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와우, 이런 게 가능할까? 퍼스널 컴퓨터가 만든 게 대단한 혁명이었는데 이거는 그것 이상의 혁명이 되겠는데, 스티브 잡스가 내가 여기다가 내 자산, 갖고 있는 회사의 자산 10분의 1을 투자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금 바로 6,500만 달러를 내놓겠습니다. 그 사람이 no, 싫어요. 내가 6개월 동안 내 모든 아이디어를 당신을 위해서 그대로 다 컨설팅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그 모든 기술을 다 이양시키겠습니다. no. 아마존의 사장이 이거는 혁명이다. 이건 혁명이다. 세상에 이런 거를 나왔다니. 이거 대박 나겠는데? 그 실리콘밸리를 근거로 많은 투자자들이 있어요. 가면은 거기는 그 30대, 20대들이 막 개발을 해요. 엄청 뭐 젊은이들이 엄청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구글을 투자했고 우수 기업을 다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존 도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를 투자했냐면요, 이 사람이 8억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8억 달러를, 죄송합니다, 8억 달러를 투자를 이미 했어요. 근데 내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개인 컴퓨터를 뛰어넘는, 우리에게 컴퓨터가 얼마나 저거랬어요. 이걸 뛰어넘는 개발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혹시 저거 봤어요? 영화에 보면 우리나라도 있죠. 이렇게 두 발 가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 세그비아라는 건데, 이거를 개발한 사람 바로 누구냐면 딘 카멘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에요. 딘 카멘입니다. 자기가 개발한 걸 타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저거 개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건 이미 성공했어요. 이거 말고 혁명적인 걸 개발을 했는데 대단한 거예요. 뭘 개발했냐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에 지금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 같아요,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뭐 같아요? 응? 네? 신장? 투석? 보고 느낀 거예요? 아니면 혹시 일부 예배 들은 거예요? 정확히 맞췄어요. 보통 신장을 투석하는 걸 일주일에 몇 번 하죠? 일주일에 3번인가 하는데 한 번 할 때 시간이 서너 시간인가 걸리죠. 근데 꼼짝 못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다른 나라에도 연락을 해야 돼요. 내가 내일 미국에 가는데 거기 바로 병원 나 받아야 돼. 이틀이 지나기 때문에. 신장 투석을 받는 분들이 이게 고통입니다. 근데 뭘 개발을 한 거냐면, 일하면서 투석한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투석하는 거야. 내가 왜 일을 안 하고 4시간을 멈춰 있어? 그냥 내가 있는 곳에 투석하면 돼. 혹시 투석하는 분들 이건 어때요?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엄청난 획기적인 거야. 이거를 딱 선포하니까 스티브 잡스나 지금 모든 각 그냥 투자자들이, 아마존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이거 투자하겠다는 거야. 이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달려드는 거야. 이 딘 카멘이 뭐라 그랬냐면요, 일주일에 10,000개는 팔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들 도움 필요 없다. 나는 이걸 일주일에 10,000개씩 팔겠다. 전 세계에 일주일에 10,000개. 환자들이, 여러분, 신장 투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일주일에 10,000개는 팔겠다. 이거는 안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반드시 사야 돼. 근데 6년 동안 30,000개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리고 타임즈에 최근에 뭐라고 나왔냐면, 실패한 10개
개발품 중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실패가 됐어요. 왜 실패가 됐냐면 이유가 쭉 나왔는데 제가 읽은 대목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읽은 대목은 물이 필요하대요. 투석기는. 근데 그 물이 엄청나게 많아야 된대요. 근데 사람이 몸에 지닐 수 있는 물이 한계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답니다. 조그만 물로도 계속 정화시키면서. 근데 문제는 그 물을 정화시키려면 굉장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대요. 그 에너지를 누려면 엄청난 돈이 투자돼야 된대요. 그걸 만들 수는 있답니다. 안 맞는 거야, 효율성에. 그래서 개발은 했지만 사용은 별로 못 적어란 거예요. 저렇게까지 환자들이 그 많은 돈을 써서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비싼 사건인데 두 연예계, 유명한 미국의 연예계 사람들이, 방송에 늘 나가는 사람들이, 야, 우리 TV에다가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삶의 이야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방송에 내보내자. 그리고 내보냈어요. 유명한 PD들이 모여가지고 이분들과 같이 해서 MBC에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보질 않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한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야, 독창적이지 못해. 주제가 너무 뻔해. 그리고 배우들도 연기도 잘 못했고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 갖는 소재가 안 돼. 그래서 문을 닫아요. PD는 그냥 이거 어디로 좀 안 보이는 데다가 그냥 넣어놨으면 좋겠다. 이거 창피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질 않으니까. 그런데 MBC 최고 경영자가, 제가 이름을 써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MBC 최고 경영자 워런 리틀 필트라는 사람입니다. 뭐 들어도 금세 잊어버리니까 그냥 최고 경영자로 할게요. 이분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고는요, 어떻게 바꿨냐면 뭘 싹 바꿨어요. 근데 10년 동안 1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미국에서 최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돼버립니다. 뭐였냐면 아주 간단해요. 90분짜리를 방송을 했는데 이분이 만든 건 딱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30분씩 3번 나눈 거예요.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90분으로 보여주는 걸 30분씩 잘라서 목요일마다 셋으로 나눠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별거 아니야. 90분짜리를 30분으로 3번 나눴더니만 뻥 터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기술이에요. 보통은 TV, 여기 극작가도 계시는데 비밀로 한대요. 보통은 뭐가 나갈지를. 근데 이 MBC 최고 경영자가 이 주제를 던져라, 이 미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주제가 괜찮은지 시민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소리를 공유하고 그걸 이야기를, 스토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목요일마다 처음으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미국에서 시리즈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TV 시리즈. 한 번에 탁 끝나는 게 아니라 3일로 나눠 3주에 걸쳐 시리즈로 그 시민들과 같이 이미 하기 전에 주제를 던지고 이걸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했더니만 이게 10년 동안 최고의 미국의 TV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실패를 했어요. 근데 실패를 차이가 뭐냐? 이렇게 칼럼니스트는 썼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은 아직도 이해는 안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 칼럼니스트는 외국분인데 뭐라고 썼냐면, 실패해서 하나의 기업이 성공한 건 딱 이 차이랍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대로 소개할게요. 그분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독창성이랍니다. 이게 있느냐? 실패는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떤 거 썼는데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잘 될 거라고 모두가 확신했어요. 세그비아를 개발한 그 딘 카렌이, 그거는요 모두가 실패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수요자들만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수요자가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 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수요자만 봤지 실패를 생각 못 한 거예요. 실패는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식체에, 육체에 우리는 아픔을 어찌 보면 내 바디에 컨트롤을 못하게 된 실패, 또한 자식의 관계, 인간관계 실패, 결혼을 그렇게 했는데 신앙적 실패. 실패라는 단어는 참 여러분 거북하지만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실패를 누구에게나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혹 친근감을 갖게 될 수 있는 이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독창성으로 저는 연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독창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음의 말씀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역사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건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감히 독창성과 연결할 힘은 없지만, 지식은 없지만, 그런데 세상에선 독창성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에 나온 말씀의 힘으로, 그 힘으로, 오늘 본문의 힘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 직원을 뽑을 때, 빌 게이츠는 혹시 실패해 본 적 있어요? 저는요, 교만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패한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실패해 본 적 있어요? 참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큰 실패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을 뽑았대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하고 그 아픔을 갖고 성공하려고 몸부림하는 그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뭔가를 찾아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에 생각대로, 누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지금 뭐 없이 부끄럽지만 내 개인으로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안 된 게 있으면 오늘 꼭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은 하박국입니다. 언제 사람이냐면요, 605년 전, BC 605년 전, 지금부터 2605년 전이겠죠. BC 605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박국은 직업이 1절에 보니까 선지자라 그럽니다. 1절에 보세요, 선지자. 영어로는요 prophet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전치사, 접두어죠. 접두어 앞에 붙은 프로라는 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프로라는 말이 시간적인 의미는 시대에 앞서서, 우리 시대에 앞서 있는 사람을 예언자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장소적 의미가 있는데 누구 앞에서, 근데 성경에는 누구 앞이냐면 하나님 앞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프로핏의 설명이 정확해질 거예요.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그게 누군가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 분야의 프로핏, 선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선지자요, 직장의 선지자요, 여러분의 공동체의 선지자가 되세요. 이 사람은 BC 605년에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그는 묵시, 계시를 받은 묵시 중에 받은 경고라, 마사라는 말을 내가 전했다는 거야. 마사, 경고, 두 가지예요. 경고도 짐이라는, 무거운 짐, 엄한 말씀. 얼마나 힘든 말씀이면 짐이라는 표현을 했겠어요. 무거운 짐. 이 경고라,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은 거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지 않아도 이 말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하고 싶은 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야기는 즐거운 이야기 같아요? 아니면 아주 듣고 싶지 않은 무거운 이야기 같습니까? 무거운 이야기예요. BC 605년 전은 어떤 시대냐?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상당히 이 요시야는 굉장히 종교 개혁을 하며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 여호야김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너무너무 나라가 안정을 되지 못한 그때의 왕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 시대를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2절, 3절만 볼게요. 여기에 뭐라니? 2절, 3절 반복하는 강포다, 하마스, 사납다. 이 시대 사람들은 사나워요. 여러분, 사람이 사납다. 혹시 아침이나 이렇게 길을 나가 보세요. 춘천에는 그런 일이 모르겠어요. 딱 길을 가는데요, 이거는 구두방 아저씨가 한 얘기예요. 구두를 고치고 굽을 고치러 갔는데 그 아저씨가 여기서 했던 얘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싸울 것 같아요. 웃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구두방 앞에, 우리 교회 밑입니다. 거기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에다 싸우러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시대,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어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무서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나는 내 부인이 너무 무섭다는 사람, 난 정말 부인이 너무 무서워, 그런 분들은 그냥 편하게 있으세요. 절대 티내지 마세요. 지금 티내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는 어떤 때 무서워요. 미국에서도 컨트롤을 얼마나 하는지 아주 그래서 전화기를 안 보려고 그래. 웃는 것까지 너무 많이 웃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거 본능적으로 여성들은 무서워요. 그 성경의 무서움은 그거는 또 다르겠지. 그냥 무서워요. 사람들이 막 싸울 것 같은 거. 그 다음 폐역이라는 거. 그냥 약한 자를 보면요,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더 눌러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눌러버리고요, 꼼짝 못하게 눌러버려요. 그 시대를 폐역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걸 폐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겁탈은 파괴라는 말이에요. 겁탈. 그 다음에요, 더 무서운 4절, 율법이 해이하다는 게 마비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비된 시대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씀이 마비되고 사람의 얼굴이 사납고 그냥 약자를 꽉 눌러버리고 꼼짝없이 만들고, 그 시대에 BC 605년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이렇게 정리를 하고 5절부터는 그 상황을 쭉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때의 실패로 낙심되어 있는 그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을 통하여 하박국이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 들으세요. 2장 1절 뭐라 그랬나? 2장 1절 들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뭐 한다고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이 질문이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다. 뭐라고 기도했나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2절, 아까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장로님이 아까 기도해 나왔어요. 하박국이 뭐라 그랬냐면,
둘째 줄 부르짖어 큰 소리로 뭐라고 했죠? 어느 때까지리까? How long? How long?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무서운 사람들의 이 모습이 우리 이 사회가 이렇게 꽉 눌리고 죄악으로 꽉 차 있고 질병으로 꽉 차 있고 관계가 무서운 이 시대가 도대체 how long? 내가 언제까지 이걸 버텨야 됩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걸 질문했어요. 질문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랬더니만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여러분 성루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높은 곳이야.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의 질문에 답이 올 때까지 뭐 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루에서. 성루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루가 있나요?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새벽을 좋아해요. 아침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요, 새벽 기도로 오면 꼭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에 그냥 올 때부터, 차 타고 올 때부터 이렇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점검하게 돼요. 새벽 시간에 이렇게 늘 보게 돼요.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저를 찾게 돼요. 아, 내가 이건 그래, 아, 이건 나한테 해당하는 것 같구나. 아, 이거 목사님들의 말씀이 이건 나를 향해서 나에게 하는 거네. 나를 보게 해요. 이게 성루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도 성루가 있나요? 각자가 자기의 성루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가 성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의 성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뭐 부끄럽다고 하면 부끄러운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솔직한 얘기고 또 몇 번 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미국에서 딱 독일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 교회는 아주 교회가 커요. 마당이 크고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아주 진짜 파킹장도 큰 그런 건물의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리더 그룹에서 저에게 딱 두 가지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뭐였냐면, 목사님 다 좋은데 우리는 지금 목사님도 한국 떠난 지 꽤 됐잖아요. 10년 이상 되셨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처럼은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뭘요? 그 한국에는 그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뭐 산에 가면 신령이 나타나듯이 가서 기도하고 그거는 한국인들이 하는 그거지 이 서구에 살면서까지는 그 사람 안 하시겠죠. 그럼 웃으세요. 그래서 그 얘기였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새벽 기도가 그 한국적 신앙이라고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괜찮아요?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괜찮나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 새벽에 그 좀 한국적 신앙 같은데 새벽에 기도할까요? 동의하십니까? 찬양대가 해보세요. 제청하세요? 누가 했나 여기?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네. 아니라고 하시는 분 손 드세요. 근데 왜들 안 나와? 하재며 저에게 한국적 신앙이라는 걸 딱 못을 박았어요. 한국적 신앙이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한국적 신앙을 해외에서까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두 번째,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전했는데 리더 그룹의 한 분이, 그분은 스탠포드의 과학자십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잘 들었습니다. 너무 정말 매우 감성에 충분히 흥분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감성에 흥분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해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어요 하면 끝날걸? 감성에 듣기가 조금 묘해요. 감성에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지.
뭘 그렇게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다음 말이, 목사님, 요즘 시대 현대인들은 어떤 주제를 토픽을 던지려면 거기에 따른 근거가 적어도 3개 정도에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논지에 세계적인 증거가 들어가야 그게 목사님 논지가 맞는 거지, 목사님 논지는 전혀 없고 그냥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준 거예요. 감동을. 근데 그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적어도 3가지는 해주세요. 공부하고 오신 분이야, 미국에서. 그분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솔직하게 집사님, 뭐 걱정하지 마시고. 맞죠? 맞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충분히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저는 그분의 말을 젊은이로서 그래, 맞지, 틀린 말 아니야. 그리고는요,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새벽 기도 끝나면 혼자서 거의 밥 먹는 거 외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요, 책 사기가 힘들잖아요. 한국 책도 보기가 그럼 뭐 제가 그렇다고 원서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한국 책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 책이 빨리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신간서적을 미국 LA를 통해서 막 급 저걸 하고, 그러면서요 그냥 뭘 찾았냐면 근거, 심리학적 근거, 이 학자의 근거를 찾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는 이 희열, 야, 이걸 찾는 그 기쁨 엄청나요. 남이 못 본 거를 찾아낸 그 뭔가를 막 나만이 연구해갖고 막 책을 통해서 얻어낸 거가 설교에 딱 연결되고, 이게 1, 2, 3가 기가 막히게 맞는 거야. 그러면요, 혹시 학교나 연구소에서 일하신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기쁜 날, 오 기쁜 날, 이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딱 쓰면요, 그 이야기를 쫙 해대면요, 내가 붕 뜨는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와, 제가 하면서 그래, 어떻게 이런 걸 내가 생각했지?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책을 찾았나? 그 1, 2, 3를 탁탁탁 하는 거예요. 탁탁탁. 근데 신기한 걸 봤어요.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그냥 듣기는 듣는데 뭔가 교회에 오면 눈물도 있고 뭔가 뭔가 뭐 표현할 수 없는 뭐가 있잖아요. 교회 오면.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없는 거예요. 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뭔가는 저는 신나게 했는데 이게 없어요. 뭔가가 없는 거예요. 에? 어떤 거? 시력? 실력? 희열. 그러니까 희열을 준 거예요, 제가? 희열을 준 거야. 이분들이 희열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내가 혼자 자기 희열을 막 그냥 혼자 희열을 느끼는 거야. 뭔가 내가 찾은 것 같은 그 희열을 줬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그때 새벽에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혼자 가서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까 다시 갑니다. 선지자는 프로핏,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금 누구 앞에서 있는 거예요? 에?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이런 건? 저는 사람 앞에서의 끊임없이 그분의 말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논지를 제가 맞춰드리려고 몸부림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저는 그것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맞춰. 이걸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저거 할까?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학교에서 강의하신 분들은 그 어떤 연설을 하고 나면요, 그 스스로가 오는 만족감, 그 기분 아시죠, 여러분? 그 만족감이 그냥 오는데 그 희열, 어쨌든 희열이 오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누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고 내가 보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혹시 실패한 자리에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사람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저처럼 되지 마시고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변화가 없더라고요. 어떤 희열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냥 만족함만 있어요. 나 만족만. 그 기쁨은 달라요. 성경에서 주는 기쁨과 너무 달라요. 그것만 저는 했어요. 이게 너무 부끄럽구나.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새벽에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책을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앞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마음을 딱 먹은 게, 하나님, 내가 설교를, 근데 그때 변한 게,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의 삶에, 이건 저의 이야기인데 뭐가 변했냐면요, 제가 그날 이후부터는 원고를 안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원고를 보지 말자, 이거 너무 인간적 의지하는 것 같다.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토요일 저녁에 꼭 본당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를 하고는 원고를 딱 덮어버려요. 그리고 성령께 이제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분들을 보겠습니다. 막루에 서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요, 강단에서 성도를 보면요, 성도의 상황이 또 이게 아니에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이게 보면 느껴요. 이분이 슬픈지, 이분이 어떤 마음인지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분들을 보다가,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 모처럼 그 부모님한테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 그냥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얼마나 여기 있어도 걱정할까, 또 이렇게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아프고 또 힘든가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을 보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로에서 같이 아픔을 나눠주자. 저 사모님은 또 얼마나 아플까. 1살 많은 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아플까. 그냥 보이는 거야. 이런 게 서로가 이게 그 마음을 아픈 거야.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강단에서 그걸 같이 소통을 하면서 기다릴 때 성루에서 기다리십시다. 힘들고 낙심되고 실패된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의 답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기다렸더니만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 주셨어요. 2장 4절, 하박국 전체에 아주 중요한 거, 성경 전체에 중요한 이야기. 2장 4절 뭐라 그랬냐면요, 뭐라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어에는 2가지 해석을 해야 돼요. 첫째, 의인이 누구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의인이신가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의인에 대한 정리가 안 돼서 부담스러워요. 창세기 찾기 쉽죠? 17장 쑥 찾을 수 있죠.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그냥 확 넘기면 돼요. 15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스톱.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의로 여겼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게 의인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 여러분 여호와를 믿습니까? 근데 부담돼요, 안 부담돼요? 부담된다고 바꾸세요. 조금 바꿔. 왜냐하면 믿는다는 게 부담돼요. 우리 권사님도 아들이 지금 신장 아까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 그 뒤에 권사님도 지금 아들을 생각하면 목회자인데 너무 힘들어. 뼈마디가 엄마가 툭, 아들이 너무 힘들게 만지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너무 아파요. 목회자에도 그런 아픔이 오는 거야. 육체의 아픔. 믿음. 그 믿음이 뭐냐는 거야. 이게 부담스러워요. 자, 믿음은 히브리 말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버티는 거예요. 권사님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꽉 어떤 신기한 게 아니라 내가 버티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요거에 대한 근거, 조금 쉽게 근거로 갈게요. 출애굽기 17장,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넘어가 볼게요. 17장, 출애굽기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7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뭐냐? 에무나예요. 버틴 거예요. 내려오지 않도록 버틴 거예요. 이게 에무나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려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데 세상이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무섭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질문을 이렇게 해야지 쉬워요. 믿습니까? 그래 답이 나오더라고. 믿습니까? 잘 안 되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거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 의인인 거예요. 요거를 신약에서 누가 갖고 가냐면요, 바울이 탁 갖고 갔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다. 로마서 1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239쪽. 셋째 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버티시기를, 그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 우리 하박국. 자, 이 하박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저놈들은 나보다 더 못됐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무섭게 하는지 몰라요. 그 토로를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막 침튀기면서 토로하는 거예요. 그때에 끝에는요, 이게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요. 19절에 보니까 맨 넷째 줄에 이 노래는 탄식으로 바뀌었어요.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16절.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 지금 위치가 얼마나 두려우면, 내 창자가 흔들려. 여러분, 지금 실패가,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실패했어요. 내 입술이 떨려요. 목소리가 떨려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생각만 해도 벌벌벌 떨려요. 직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가정이 어떻게 살며, 내 육체가 어떻게 회복될 건지 그 소식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벌벌 떨려요. 뼈가 벌벌 떨려요. 뼈마디가 떨려요. 여러분, 그토록 실패의 아픔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18절 17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1년이 됐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남편하고 삶에 전혀 열매가 안 맺어요. 자식과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상처투성이고 떨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18절 뭐라고 고백하나요? 버티는 거예요. 버텼더니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독창성은 그런 단어하고는 연결이 할 수가 없지만, 실패했어요? 근데 버티세요. 그러면 실패의 자리에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8절에 보세요. 8절 주께서 말을 타시며,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시고, 12절 주께서 노를 바르사 땅을 누르시고, 13절 주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주께서 앞서가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뭘 봤냐면, 우리 독창성은 모르겠지만 내가 실패한 그 현장에서 뭘 봤냐면, 버티고 버텼더니 주님이 날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이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실패가 벗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실패한 자리예요. 여러분이 아픈 자리예요. 그대로 낙심된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위해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본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나도 헤아릴 수 없는, 희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게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우리는 365일 헌금을 했어요. 365일 헌금을 몇 년 전에 하자고 해서 꼭 이맘때 우리가 이걸 나눠드리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부담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 왜 부담이 될까요? 목회자의 추측입니다. 갑자기 추수감사절인데 이거 하려니까 이거 뭐 1,000원씩 하면 36만 5천 원이고 뭐 그럼 100원씩 할까? 그럼 36,500원이. 그 나름대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한 번 하려니까 버거워요. 여러분, 우리 헌금을 하는 게 목적이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이런 걸 할 때 감사 노트를 적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2가지를 훈련시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성찬을 합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들이 같이.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2가지를 동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훈련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잠자리 옆에 한 달 전부터 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뭘 쓰냐면요, 여러분, 저는 늘 감사 노트를 씁니다. 이러면 얼마나 목사다워,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 옆에 노트에다 쓰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부끄러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뭘 쓰냐면, 제가 한 달 전에 병원에 가서 혈압을 쟀더니만 제가 늘 정상이었어요. 근데 혈압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제 아내가 미국을 가기 전에 저보러 꼭 요 수첩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적으라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 여자들이. 이걸 적으라고.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그거 체크해서 적어놓고, 밤에 들어가서 그거 적어놓고. 저는 감사를 적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우리 전 목사님께서는 그걸 적은 적은 없어요. 근데 뭐만 적니, 혈압은 얼마나 열심히 적는지 몰라. 혈압을 적는 이유는 건강해서 오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거에는 그냥 했는데 감사는 적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또 부끄러운 얘기 또 하나 할게요. 한 2주 전에 예별이가 생긴 거예요. 손녀가. 본 적도 없는 손녀입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질문을 했어요. 오늘이 목회자 헌금이니까 예별이도 포함해야 돼? 2주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저의 얘기예요. 포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난 얘 본 적도 없어. 근데 집어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돼? 근데 그러면 좋은데 저는 36만 5천 원이 아까워. 솔직히, 솔직한 얘기. 얘를 왜 넣어? 얘는 내가 난 것도 아닌데. 이런.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동의를 얻으려고, 얘를 넣어야 돼?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 가족이잖아. 딱 그랬어. 알았어.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이거가 아이들에게도 감사를 훈련시키자는 거지. 혹시 여러분 이거 갖고 이거 왜 하지? 그러면은 차라리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런 분들은 내년은, 금년부터는 감사를 적으세요. 그래서 내년은 기쁘게 하세요. 억지로 하는 건 저는 좋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기쁨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고. 그럼 왜 같이 하면 되지? 신앙은 훈련인 게 많아요. 롤 모델을 삼는 거예요.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와 그런 의미 때문에 배우라고 순서를 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 삶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새벽 내일 할 일이 너무 많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일요, 죄송해요, 쉴 시간이 없어요. 저도 다 그렇게 바빠요. 근데 너 안 되겠다, 전화 떨겨,
그러면 꼼짝 못하고 그 바쁜 분도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있어야 돼요. 뭘 하겠어요? 네 발로 걸어 다니고 전화기 들고 다닐 수 있을 때 2주 동안 기도 모임에 기도하세요. 일산에서 계신 분들 새벽에 오시라는 말 아닙니다. 저분들 저녁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는데 거기서 기도하세요. 절대 오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힘든 자리에서 버티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버티고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든 실패의 자리에서 울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질문의 뜻을 기다리며 버티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감사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께서 함께하신 주님이 함께함을 알게 도와주세요. 내 실패 현장에 주님이 앞서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